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차원의 그 고결한 정신세계와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미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저희 사명이 다 끌어안아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오니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질서, 그 질서가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새로운 신적인 사고방식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질서로 대한민국을 모두 새롭게 건설하여 주셔서 이 질서에 반하는 마귀 세력을 이제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손수 모두 다 처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다스림의 질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1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여름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럼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탈출기 12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언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께서 그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꿈쩍도 하지 않죠. 그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맞배, 맏아들,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맞이를 다 쳐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벌을 내리시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들은 살려주시기 위한 표징으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두 분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이제 그것을 건너가겠다 내가 내 자녀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탈출기 내용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파스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그 파스타 만찬에 관한 내용인데 파스카다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예표죠. 지금 탈출기에 나오는 이 파스카는.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현 시대는 이미 심의가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나는 이제 다 선택했다. 이미 선택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심의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끝났고 너희의 반향이 합당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아주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임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뿐이지 메시지를 보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파스카의 의미가 구원인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될 것의 예표라는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표니까 여기에 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되려면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구원되는가? 여기 답이 숨겨져 있어요. 탈출기 안에. 정답은 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답이에요. 자, 입증을 해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만 아버지 자식인가요? 아니죠. 하느님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만드셨지만 이집트 백성도 하느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구하시고 어떤 자식은 오히려 죽여버리시죠.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쟤는 미우니까 죽여버리고 쟤는 안 데리고 가고 쟤는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쟤는 데려간다. 이런 기준일 리가 없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시니까요.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다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파스카라고 하는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다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과연 하느님과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됐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거기를 건너 뛰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맛배는 내가 다 싹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하나 된 백성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막 다신 이상한 신 섬기고 이랬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녀들은 아버지 다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나라에 데려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물론 질 떨어지는 반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선택하셨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즉 구원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이렇게 아주 현격하고 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오늘 이 탈출기에서 볼 수 있고 그 질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도 누구만 구원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만 구원되기 합당하다. 그럼 하나 됐다는 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당 다니면 다 하나 된 거냐? 세례 받았으면 다 하나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고 밖에서 살아가는 일반 세상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냐?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어떤 게 답이냐? 물론 세례 받았다 하면 구원될 수 있는 스타트를 끄는 건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이지 내가 대학을 무조건 합격해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례 받았다 해서. 그런 것처럼 세례 받았다라는 건 하느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가기 위한 스타트의 발걸음을 디딘 상태이지만 그것이 완성의 의미는 결단코 아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느님 모르고 세례 못 받았지만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렙다 여인이요, 백인 장군이요, 라만 장군이요, 백인 대장이요, 라만 장군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인정했어요. 그분의 권리를. 그분이 진짜 신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상한 형식주의. 어제 여러분 그 메시지 6월 11일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변화를 받아들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에서 보면 그 형식주의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마귀로 만들어가지고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고방식을 내가 하고 살면서 그렇게 한평생 형식주의의 누룩으로 살아서 하느님과 소통과 통교도 안 돼. 그분의 질서를 따를 수도 없어. 마귀 프레임에 갇혀서 죽지만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일평생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류다.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케이스는 그것이 더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예요. 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종교 생활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에서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더 덜 저주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건 왜 그러냐?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화가 나서 내 자식은 막 때릴 수도 있고 징계도 하죠. 그러나 앞집 아이가 나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막 때리거나 징계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건 내 자식이 때문인 거예요. 쟤는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럼 내 자식이라는 건 다르게 풀이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는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고쳐주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훈계하고 훈육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쵸? 그가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근데 나랑 하나 되지 않고 무관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굳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하고 싫어할 텐데 분명히 징계하고 그것에 대한 훈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관심하게 살면 그만이지. 바로 이게 뭐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사랑 관계라는 거는 차라리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저 상관없는 애가 무엇을 나에게 잘못한 거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역겹지 않지만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전 아버지 자식이에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믿었는데 그 믿었던 자식이 나의 원수한테 가서 거기다가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하나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죠. 바로 그래서 하나 된 것이 변절됐을 때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처참할 만큼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요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사람은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하나 되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요즘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해서 아쉬운 것 없고 나도 먹고 살만하고 나도 내가 돈 벌고 너에게 그렇게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려면 희생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하고 하나 되려면 나의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즘같이 교만과 자만으로 팽배한 시대에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고통도 수용해야 되고 희생도 수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고통과 희생을 수용 왜 안 하냐?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물질이 풍요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굽혀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서까지 저 사람하고 하나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이 현대사회의 문명과 물질이 인간을 정말 비참한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쉬운 것 없으니까 살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영적으로는 정말 비참한 시대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와 하나 됐는가라는 요 관점을 반드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소한 그 개념의 나라에서 조금씩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짐승을 바치는데,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왜 수컷으로 마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수컷이 절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남녀 간에. 원래 천지창조 때 아버지가 설정하신 그 위치가. 그거를 또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차별하냐, 남녀 평등 시대인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게 또한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절대성을 바치는 것이 더 뭐랄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면 5절에 수컷으로 바치라고 한 부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성을 그 제물로 바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은 다음에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저녁 어스름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잡아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잡고 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받아가지고 짐승을 먹을 집을 두 분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게 마치 예표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구원의 예표. 그리고 이 피는 바로 이 짐승이 희생양으로 바쳐진, 여기 양이나 염소라고 했으니까 이 백성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희생양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희생양의 피다. 그러니까 그 배상과 보속의 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을 하셨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셨을까? 자, 누룩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정 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바리사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매우 작고 미묘한 건데 그게 들어가서 빵 전체를 온통 부풀리잖아요. 그러므로 그 누룩의 속성은 뭐냐면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룩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가. 영향력을 끼쳐서 전체를 변질시킨다가 누룩이 갖고 있는 그 의미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빼버린다는 것은 그 불순물, 그 부정을 제거하고 먹거라 라는 그 의미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으래요. 이 파스카 축제의 만찬을 할 때. 그러면 왜 이렇게 막 당장 어디 떠날 사람처럼 막 허리에 띠 메고 신발 이미 신고 지팡이도 짚고 이렇게 서서 서둘러 먹으러 하셨을까? 비장한 분위기죠. 11절을 보면. 바로 그 구원되기 위해서 그렇게 희희낙낙 하하호호 되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한 비장한 준비, 마음과 정신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이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맏배를 모조리 친다. 자, 하필이면 왜 맏배, 마다들을 죽일까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많을 텐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맏배, 마지는 절대성이에요. 아까 수컷이 절대성인 것처럼. 그러면 그 절대성을 죽여버리면 그 악의 기가 꺾이겠죠. 그렇죠? 기가 확 꺾여서 그 죽어버리는 이런 효과 때문에 맏배, 맏아들을 다 치시고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고,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모조리 벌한다. 하느님 아닌 이상한 것에 다 떠받들고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싹 다 벌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거다. 자, 13절의 첫 줄을 잘 보십시오.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지, 너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예표, 징표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도 우리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징표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하느님과 하나 된 다양한 어떤 징표들 있죠. 그런 것이 예표, 내가 구원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다양한 예표들은 어떻게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됐는가를 실제적인 어떤 열매들을 통해 이 사람은 구원되겠다라고 하는 예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집에 발린 피가 구원에 대한 예표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또 적용하면 그 얼마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그 하나된 성심, 그 성심을 너희 집에 가정에 전시해놔라.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집안을 진리가 머물게 될 거다. 바로 그 성심이 여기 지금 문설주에 발린 피와 똑같은 상징과 표지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나를 사랑해서 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들이구나. 구원받기에 합당하네. 나랑 하나 됐네. 이런 예표. 그 예표가 지금 시대는 그 성심 마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자, 그 피를 보고 그 표식을 보고 나랑 하나 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신 마크가 있는 가정이면 얘네들은 나를 하나 된 애들이고 내가 준 메시지를 믿고 실천하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징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면 그것을 전시하고 흠숭하고 공경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 피해간다. 너를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자,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후손들이 대대손손 앞으로 이 파스카 만찬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고, 구원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파스카 만찬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이러했고 지금은 그 하나됨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아버지께 다양한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한 열매들로 보여드리고 또 성심도 공경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입니다. 이렇게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다, 지금의 시대는. 그럼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축제일로 너가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이렇게 종살이하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그런 다양한 것으로 이끄셨는지를 잊지 말고 매년 곰곰이 곰시고 깨달아서 그런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할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려고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서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라, 이렇게 지금 후미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탈출기의 내용은 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는 과연 누구와 지금 하나 됐는가? 그 하나 되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여러분은 과연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망상의 차원이 아닌 진정성과 사실과 진실과 정직의 나라에서 하나 되셨습니까? 스스로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주님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팔아넘길 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파스카 축제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복음을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세종례를 하죠. 성목요일에.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건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범에서. 자, 문제는 그게 이제 본질적이냐 형식주의적인 거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먼저 여기 지금 보면은 8절을 보시면요. 이제 제자들 발을 막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예수님께 아유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아니 감히 스승님께서 저같이 누추한 어리석은 이런 역겹고 저급한 영혼의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뭐 이런 행간에 나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팔을 씻어주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몫을 나누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런 단어 보이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이 단어 보이시죠? 여기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못 받는다. 나누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나와 함께가 갖고 있는 그 행간의 뉘앙스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된 관계의 중요성을 뜻하시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 이거는 그냥 이 세종례는요. 단순히 그냥 아유 겸손하시니까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피상적 망상적 형식주의예요. 그렇게 의미도 모르니까 그냥 겸손한 척 해 보이는 행사적 코스프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종례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못 받는다. 그럼 이 발을 씻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발을 씻어주시는 건데 본질로는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냐? 이 세종례를 하시는 이유 첫 번째,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본보기로서. 제자들에게 신적 질서. 어떤 질서냐? 봐라 얘들아. 내가 스승인데 너희들을 닦아주지? 그럼 뭐야? 내가 바리사나 율법학자나 세상의 통치자처럼 섬김받는 거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알겠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을 섬기느라고 너희들의 발을 다 닦아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라는 신적 질서를 세우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세종례 하시는 두 번째 이유.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성이고 제자들은 유일성이죠. 그러면 절대성이 어떤 모범의 희생의 정신, 산 희생제물로 사는지를 좀 봐라 이거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절대성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렇게 미천한 영혼들의 발을 닦아주고 너희들을 섬기지. 절대성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유일성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보다 더 아버지께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저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저주저함 없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처럼 모든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이런 그 질서의 모범, 절대성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종례의 의미. 이 모범의 정신으로 너희들도 하나 되련, 하나 되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종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발을 씻어줄 만큼. 그 질서적 의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너희는 절대 세상의 통치자나 지배자나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 역겨운 사탄의 세력처럼 영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질서를 세우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세종례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살라고 친히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죠. 이 거짓교회가. 이분법 신분질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는 항상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야. 통치하고 땅땅거리면서. 그리고 늘 주님의 성도들 양들은 예예예예 거리면서 그들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떤 주종관계처럼 되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가 도대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 질서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가지고 놀기가 쉽냐면 그 정도로 이분법 신분질서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권한과 모든 영예와 영광과 누리는 거 다 자기 건데 형태만 발시켜주는 걸 해. 겸손한 척을 하면서 표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련한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유 겸손하시기도 하셔. 우리 본당의 누구누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만 발씻김을 한다면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긴 넓은 성구갑에 옷수를 길게 누리고 삼중간에 모자를 쓰고 큰 지팡이를 십자가 지팡이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가증스럽고 역겨운 인간의 제도 전통을 그 계명을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이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르다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발만 닦아주는 처세를 한다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자예요. 하느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래서 이 세종례는 본질적 의미가 뭐냐? 하나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 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절대성이고 리더가 이 정도로 양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질서를 몸소 보여주시고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 질서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는 오늘 이 복음에서도 알 수 있고 앞에 일독소 탈출기를 통해서도 하나 된 자녀만 구하시죠. 그렇죠? 다 아버지 자녀인데 하나 되지 않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떠받들고 이상한 것 절하고 이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 내 삶 전체에 아주 결정타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여 아무나 하고 하나 되거나 병든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감성이 형식주의에 쩌들어서 수십 년 형식주의에서 내가 익숙한 정서에 그 세력에게 끊임없이 절하고 맹종하고 맹신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 되는 것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달라지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막연하고 피상적이시라면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모든
그 증거들을 발췌하셔서 다 읽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판단의 기준일까 마지막 날에 나를 어디로 가게 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여러분 마음과 정신 안에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4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